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파워풀 교회. 한 집에서 어린아이와 형제들이 삽니다. 엄마와 아빠가 삽니다. 그 집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어린아이는 그 집에 있는 금도 은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그리고 많은 돈 가진 것도 신경 안 씁니다. No importa. 관계없습니다.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고 아빠가 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이 집은 차갑습니다. 이 집은 열정이 없습니다. 이 집은 목표를 잃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집이 됩니다. 힘이 없는 방황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정도로 구역질 나는 교회가 그 현지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구역질 나고 토할 정도의 교회는 바로 변질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절하고 권고하고 가난한 눈먼 삶을 지적합니다. 이 피폐하고 처절한 삶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향 없는 삶을 사는 양떼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축복과 승리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치유와 목자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삶의 능력, 승리의 파워, 기적의 파워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리라. 내게로 오라. 나와 더불어 살리라. 나와 더불어 걸어가리라. 나와 더불어 승리하리라. 나와 더불어 일어나리라. 나와 더불어 축복의 길을 가리라. 승리의 길을 가리라. 기적의 길을 가리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능력 받으라. 나를 통하여 권능을 받으라.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구원 받으라. 나를 통하여 기뻐하라. 승리하라. 이 강력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만이 대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원토록 파송한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더불어 사는 파워풀 교회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같은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물을 퍼가져 와서 마십니다. 생활용수로 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석회수가 섞여 있는 물입니다. 히에라브라 온천수를 퍼다가 생활용수로 쓰는데 퍼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구토가 일어납니다. 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지역의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겨운 삶을 삽니다. 이중 생활을 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신, 이들의 삶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는 썩은 정신, 썩은 마음, 부패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곳에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의 냄새가 구역질나게 납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악취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의 성찰이 없는 삶이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적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야성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폭발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폭발력을 다시 찾아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온 동네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삶과 언어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박살나서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자를 만나면 아멘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능력의 삶을 삽니다.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삽니까? 가정에는 부모와 더불어 살고 형제와 더불어 살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빈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불이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열정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었고 생각이 오염되었고 생활이 오염되어서 변질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이 배경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작입니다. 이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안에 삽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서 변질되어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컵을 하나 들면서 이 컵이 공기가 있습니다.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 붓습니다. 그러자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누구든지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오디게 교회의 교훈은 구토가 나는 신앙에서 불붙는 성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 생명이 살아있다. 생명이 움직인다. 능동적이다. 행동하는 동행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이제는 성령이 계시면 청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능력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빛나는 변하지 않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숨겨놓은 죄악, 엄밀한 간악함, 간교와 간사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이것이 바로 능력의 교회로 일어서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팩트요 빛의 파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불신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방탕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상숭배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머리가 바로 뭡니까? 파워하우스, 능력의 지혜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성령의 머리가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역사합니다. 이 가슴에 불붙은 심령으로 성령의 불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축복에는 축복의 얼굴, 축복의 입술, 축복의 손과 발이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기업이, 자녀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선교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같은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붙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의 눈을 뜨자. 인생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 독종형입니다. 나홀로형입니다. 그리고 독불장군형입니다.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창조주를 따르고 능력자를 알고 사는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압니다. 그 안에 겸손의 대가가 살기 때문입니다. 불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의미가 살아있는 미닝 포인트의 사람입니다. 폼은 교회인데, 폼은 크리스찬인데 미닝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없어요. 이 교회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있어도 무형지물입니다. 이 성도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도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변화는 3중으로 나타납니다. 안양을 팔라 포기하라.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눈이 열립니다.
썩은 거 바라보면 썩는 눈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 이 눈 속에 꽃들이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눈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존재가 변합니다. 둘째로 눈이 변합니다. 세 번째 행동이 변합니다. 따름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집이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자녀요, 축복의 기업이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우리의 일터가 됩니다. 이 삼중 변화가 아니면 삼중 변질이 됩니다. 삼중으로 변질되어서 망조가 됩니다. 첫째로 부패한 어둠의 존재가 됩니다. 변질입니다. 영적인 눈은 소경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절박한 절망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고어를 보면 압니까? 죽은 자는 두들겨 패도 몰라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삼중 변화가 다시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제는 썩은 옷, 죄의 옷, 어둠의 옷, 저주 옷을 벗어버리고 구역질나는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으로 무장됐습니까?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답게 사세요. 아빠답게 걸어가세요. 엄마답게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세요. 사장답게, 직원답게, 교사답게, 학생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세요. 복음 있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행동하라. 성령으로 이기라. 성령으로 승리하라. 성령으로 품으라. 할렐루야. 모든 자연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믿음은 진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Somos libre.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황금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변질하지 않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와 내 가정, 내 기업, 내 지방, 내 나라,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천국의 눈이 열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열려야 세상을 통찰합니다.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웁니다.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인생을 세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함과 방탕은 세상을 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뭡니까?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박살 내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불같은 가슴이 되라. 천국의 눈을 가지고 통찰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연 자는 무장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것은 능력의 승리의 옷입니다. 눈이 열리고 주와 함께 행동하고 주와 함께 뜻을 이루는 제2의 라오디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라오디게아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서 이김으로 행동하라. 탈무드에서는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음식 같은 친구입니다. 날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생활을 말합니다. 동행을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입니다. 필수적인 필연적인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과 같은 친구입니다. 가끔 필요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과 같은 친구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친구입니다. 참 친구는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파송한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참 친구입니다. 인고 부부도 100년이면 헤어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합니다. 동거합니다. 함께 열매를 맺고 함께 병마를 치유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룹니다. 주의 지상 명령을 이룹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 자녀의 목적, 우리 기업의 목적,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게 합니다. 누가요? 동행자. 참 좋은 친구가 다 이루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우리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나는 양의 목자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 양들의 안위, 양들의 기쁨, 양들의 파워, 양들의 안전, 양들의 행복, 양들의 비전, 양들의 미래를 다 이 선한 목자가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문을 열면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죄악으로 더불어 살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와 친구되어서 살고 어둠에서 헤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으로 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누구와 더불어 삽니까? 마음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일어나고 남의 좋은 것을 탐내고 허영으로 살고 헛된 삶을 삽니다. 마음속에 이간마귀가 들어오면 이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좋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누구와 더불어 삽니까? 병마와 더불어 삽니까? 절망과 더불어 삽니까? 이 세상의 황금과 수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로 더불어 삽니까? 끝내는 다 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더불어 사는 인생, 더불어 사는 우리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존재감 있는 파워풀한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